우리들 교회는 18년 전 2003년 6월 15일 이곳 휘문고등학교, 여기는 체육관인데 저 밑에 식당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두 휘문고등학교로만 알지 우리들 교회임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몰라도 18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정말 가정으로 돌아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저의 신앙 고백인 룻기 간증을 이제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이 30년을 들은 사람도 있고, 여기 18년 됐으니까 18년을 들은 아는 얘기지만은 오늘 처음 오시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들어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지금 귀한지 몰라요.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참으로 그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집으로 돌아오려면 첫째 1차 흉년이 있다고 했어요.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합니다. 일단 흉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육적, 정신적, 영적 흉년이 시기마다 종류별로 누군들 없겠습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 가난한 육적 흉년, 또 결혼 생활에 정신적인 인간관계 흉년, 그것도 모자라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성 목회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이 영적인 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게다가 이제 항암으로 질병의 흉년까지 맛보게 하셨어요. 보통 성도라면 암 투병만 하면 되는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왜 암이 걸렸냐 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끝없는 그 흉년의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끝없는 영적 흉년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사람이 한 번만 와서 말해도 힘드시죠? 정말 평생을 지금 이제 듣고 삽니다. 이 모든 흉년이 섞여서 골고루 오며 가며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흉년들은 오늘 그 땅에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사자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 1차적으로는 영적 멘토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사기 마지막 말씀 그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처럼 그 당시 사사가 자기가 법이었어요. 우리가 큐티하며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기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통치를 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나 남편, 물질, 명예, 돈 등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망할 때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상관없는 이 시대에 이 징계로운 흉년이기 때문에 사사도 백성도 각자가 다 자기가 법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봐지고 흉년이 들면 없어서 안 봐집니다. 늘 이렇게 핑계가 있습니다. 자, 1절 후반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찬송에 떡집에 거해야 될 그 가족은
묻지도 않고 돈이 많다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집은 그 통치를 받는 것이 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족 우상이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제일 하나님 자리에 지금 가족이 있는 거죠. 영적 멘토 역할을 해야 할 한 사람의 그 아내와 두 아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죠. 나라의 대통령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가족을 위한답시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자, 2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아내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이 경건한 가정에 흉년이 오니까 그냥 이 경건한 가정의 실체가 딱 드러납니다. 선남선녀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보니까 말론과 기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니까 흉년이 든 그 땅에서 키우기가 어려웠겠죠. 자식 문제 앞에서는 다 장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모압으로 이민 갔지만은 모압 땅에서 다 죽었어요.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병약하고 쇠약해도 아들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 풍성하다는 에브라시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아들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그래도 거해야 될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자 2절 후반부에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큐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날의 키워드로 생각하면 될 때가 많습니다. 1, 2절에 모압이 벌써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은 찬송의 떡집 유다 베들레헴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모압입니까? 정말 가고 싶은 그 모압이 어디입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이 두 번째는 집으로 가기 위해 2차 흉년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3절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정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이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그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생떼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제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1000%예요. 1000%.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없기 때문인데 또 그 과부 중에서도 또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또 이제 더 불쌍하고 또 먹을 것이 있는 과부 중에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으면 없으면 일하느라고 이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더 불쌍한 과부는 나오미처럼 또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대 근동에서도 제일 불쌍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극장을 혼자 가겠어요? 여행을 혼자 가겠어요? 이럴 때 딱 속기 좋아서 돈 버려 몸 버려 하기 좋은 너무나 불쌍한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도 정말 이 흉년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프로이트의 대상상실이란 단어가 있어요. 남편 죽은 거 하나 집착하다가
그냥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에 대장암 걸리고, 그리고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게임하고 이러다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흉년이 와서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 돼야지 해결이 되는데, 내가 과부된 것만 불쌍하다고 평생에 그래서 모두를 이제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어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남았으면, 죽었는데 남았는 게 있다, 남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다니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영적 계보를 이어갈 나와 두 아들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것이 남은 것을 보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30대에 과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저 흉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1차, 2차, 3차도 부족한데, 제가 이제 그 남편의 죽으면서 저는 남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까 해석이 딱 돼. 30대 과부가 말씀이 딱 들리니까 그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60대 권사님 과부를 찾아가서 내가 과부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뚝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뚝 붙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인 나오미는 그래서 이때까지 2차 6년 때까지 남겨진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오미가 이제 어떤 정말 짓거리를 하는지 4절을 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는 내가 회복돼서 짠하고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글쎄 불신 결혼까지, 그 부르다가 죽을 이름 모압 여자하고 불신 결혼까지 시킵니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면 모압 사람들처럼 밖에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이 도움을 받았어요, 목장에서.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없고, 근데 자녀들은 이제 뭐 공부를 잘하고 회사 잘 다니고 이러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도록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승리해서 이겨서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교회는 부도나면 떠나고 이혼하면 떠나고 바람피면 떠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면 돌아올 거야. 교회가 로타리 클럽입니까? 힘들면 다 떠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둘 다 교육에 성공했어요. 이쁜 여자를 둘을 며느리를 얻은 걸 보니까 그 당시 모압에 가서 하버드를 졸업했는지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영적 회복은 이제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정이니까 하나님은 또 눈물의 3차 흉년으로 매를 대셨어요. 눈물의 매를 드셨어요. 적용해 보세요.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이 영적 매너리즘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3차 흉년이 또 왔어요.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령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남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둘 다 이제 아들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집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다 죽었는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남았더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절 한 절 더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이 할렐루야죠. 아무리 입이 다물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제 남았더라를 봐야 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나오미는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죽었는데 뭐가 남은 게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래요. 또 거지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거지를 먹여준 부자는 부자, 어떤 부자, 한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부자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생각과 이 비교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네 고난 내 고난, 내 남편 네 남편, 내 자녀 네 자녀 비교하느라고 내 그 영광을 비교를 해야지. 그렇게 고난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다 생각하고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별 인생이었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남겨진 걸 봐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1차, 2차, 3차 흉년을 지낸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듣고 나오미는 그냥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 3차 흉년이 오니까 6절 만에 처음으로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하셨어요.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나오미 한 사람을 위하여 방문하셨어요. 나오미가 잘나서가 아니라 택자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정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서 그랬는데도 오늘 누군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오늘 여호와께서 방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송의 떡집에 정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지만은 말씀이 들리면 이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에 6절 후반지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는 자, 부르다가 죽을 이름 이 모압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인 모압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모든 집착과 중독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이방 여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더니 쌍가부 때도 안 들리더니 이제 쓰리가부가 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계적인 고난이 있어요. 나오미는 인내가 9단이기 때문에 교양으로 치장하고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가정에도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3차 흉년이 와도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맨날 매를 벌고 있어요. 맨날 환경을 찾아서 가니까 이 집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3차 흉년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한 그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그냥 속사포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처럼 그 선남 선녀로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으로 결혼을 했어요.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는 이제 10년 동안 반주를 했습니다. 완전 나음이죠. 그리고 이제 어려서 부자 동네 장충동에 둥지를 틀면서 이제 산발 따라진데 뭐 피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아들을 못 낳고 저를 낳아가지고 그게 인생 최대의 슬픔이라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는 정말 저 출생이 제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때 이제 모압에서 유턴해가지고 이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제 제가 기억한 엄마는 이제 교회 변소 청소만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재래식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똥내가 나죠. 화장실 청소하면. 그래서 이제 몸빼바지 입고 늘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정말 그 옛날에는 전설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온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데 제가 본 엄마는 직분도 없이 새벽기도 가서 날마다 변소 청소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예수에 완전히 이제 미치셨어요. 교양 있는 봉사는 안 하시고 뭐 남의 집 빨래, 똥내 나는 화장실 청소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남의 집 떡해놓고 예배만 드렸어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입시지옥이 치열했는데 그 동네가 입시지옥이 치열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모두 보내는 유치원도 안 보내시고 시골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책가방도 옷도 다 언니들이 쓰던 거 다 딸 내려오니까 가방도 너무 허름한 옷도 다 맨날 허름한 거 이런 거 쓰다가 버린 거 뭐 이런 것만 입고 쓰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엄마는 머리털 나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잘해도 못해도 관심도 없어서 도장도 제가 혼자 찍어갖고 입학식 졸업식도 오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그때는 잘 살아서 장충동에 살았는데 이제 저희 집이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생부터 흉년이고 또 이제 부도도 겪었고 공부도 힘들었고 정말 한마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위동 꼴짜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집기를 팔고 전화까지 다 팔아서 제가 그때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립대학교는 붙여줘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가려면 그야말로 이제 그 등록금도 싸고 또 거의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 외에는 없는데 거기가 뭐 누구 집 이름입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제 하여튼 인간 승리를 해가지고 붙었어요. 엄마가 돈 벌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전 열심히 살고 가져다 바치고 그랬어요.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이 피아노과 서울대학에는 전화가 없는 아이가 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등록금을 대학교 들어가서도 벌어야 하고 또 이제 또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좋아서 4년 우등을 했어요. 성적이 좋으니까 백도 없고 돈도 없어도 또 서울예고 전임제의가 들어오고 그 시집 가느라고 못했지만은 후에는 또 강사도 되었어요. 이 가난한 집 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유명한 사업가 집안의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의사신랑 모든 것을 갖춘 남자와 선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그 한 45년쯤 전에 포드 자동차에다가 기사를 대동하고 선을 보러 나타난 남자한테 뻑이 가가지고 갑자기 그 예고 강사고 뭐고 다 집어치고 그냥 시집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것이 제가 모압으로 이제 피난 간 것이에요. 학창 시절 지금까지 산 것도 전무후무한 진짜 고난이었는데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입시를 치르고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치열해서 어떻게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제가 생활비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아마겟돈 전쟁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댁이 우리 엄마는 고학력자로서 이상하게 살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무학력자로서 아주 회장님 사모님이 된 정말 너무 정말 그 겉으로는 교양이 굉장히 더 있어 보이시는 뭐 외출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 신문 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텔레비도 전화도 없었고요. 그런데 내 방에서 책도 신문도 못 보게 하시고 말끝마다 여자가 어디서를 외치셨어요. 여자와 사발은 내둘리면 이가 깨지고 여자와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맞고, 그리고 저의 이제 전공 고난이 이제 걸레질인데 정말 지금도 제가 습진 좀 피부가 약한데 맨손으로 맨날 하이타이를 풀어가지고 걸레를 빨고 발로 이불을 빨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물리를 안 하는데도 그게 재발이 되곤 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 고급 손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걸레를 빨았나, 내가 진짜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다시 생각해봐도 나 진짜 바보 아니야? 내가 정말 끔찍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저 피아노 친다고 아무도 저를 그 걸레 못 빨게 했는데 그냥 하루 종일 걸레를 빨으려고 하는데 물경 제가 몇 년을 빨았는지 아시죠? 그것도 썩어지려면 몸땡이 그냥 고무장갑 끼고 한다고 그래서 맨손으로 빨라, 맨발로 이불 빨고 날마다. 정말 그건 정말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남편이 1년에 한 번 독조회를 열어주고 내 눈에 눈물 안 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했더니 그걸 믿었냐 이러더라고요. 어쩌다 친정에 공중전화를 하면 우리 친정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지. 야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에 서울대학교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 전화 딱 끊어버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이 세상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외로웠습니다. 사람은요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얘기가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제가 눈만 뜨면 이혼을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제 교양이 있어서 이혼 못하니까 연기같이 사라지는 이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처럼 정말 너무너무 비굴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 기가 막힌 새벽기도 다니시던 엄마는 대학교 때 완전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서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뺑소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범인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엄마도 없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 친정아버지 장로님하고도 전혀 말이 안 통하고. 그런데 이제 뭐 한 가지는 있죠. 우리 친정아버지가 진짜 한 번도 우리 남편 시댁 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는 평생에 누구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욕을 할 일이 아니라 저의 훈련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딸인데 왜 딸이 귀한지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딸이라고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는 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죽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못하는 것이 또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5년이 되었어요. 이러면서도 주일은 한복 차려입고 장로석에 앉아 있으면 우리 집을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제 교양이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데.
오늘 룻기 본문처럼 일어날 림 전혀 없는 저를 그러고 있으니까 드디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교회 가고 반주하고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돈 벌어서 부모님 부양하고. 근데 왜 이런 시댁에 와서 해석이 안 되는 1차, 2차, 3차 흉년이라고도, 그런데 나보고 너 수고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제가 죽지도 않고 희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일부러 안 그러는 거, 일부러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묶였잖아요. 노예처럼. 전혀 저를 못 나가게 하시잖아요. 장로님 댁에서. 그거를 안 나가고 있는 게 순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는, 그건 살아온 제가 워낙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난 그렇게 맨날 자신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엄마 사랑을 이제 받지를 못해가지고,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땅끝까지 낮아지니까 이제 제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저희 친정어머니 생각이 처음으로 났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놀러 간 적도 없고 등록금을 해준 적도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됐던 우리 엄마인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엄마가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노트 필게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부흥회 그 설교 노트 한 게 그냥 수십 권이 쌓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갔잖아요. 작은 집으로. 이게 어느 짝에 쓸모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 쓰레기통에 다 이제 처박고 버려버렸어. 우리는 다 겉으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성가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진짜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어요. 이런 설교 노트. 그런데 지난번에 장로님도 오셨지만은 그 6.25 후에 그런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만 교회에 오는데, 그거를 다 평신도 우리 엄마 똑똑한 엄마가 그 적어놨으면 이 얼마나 목사인 저한테는 큰 유품이었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수십 권이 있었는데 본론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다 버려버렸잖아.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노트에 뭐라고 써져. 그 다음에 그 노트 버렸던 거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등굣길에 어렸을 때 그 엄마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 나는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너무 친구들하고 학교 갔는데 우리 엄마가 그 똥내를 피우는 거 너무 창피해서 엄마만 보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구나. 잘 믿는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정말 차별을 하는구나. 자기 몸으로 난 딸인데도 그 엄마의 진면목을 모르고 나한테 안 잘해준다고, 남들한테 잘하는 거 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땅끝까지 무시를 당하고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났고,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우리 시댁에서 무시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더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이제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딱 바리새인인 거예요. 저 모범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엄마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사명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사명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나도 모르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인데, 이 바리새인, 이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제가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야망 때문에 결혼한 거 깨달아졌어요. 쉽게 말하면은 돈이 좋아서 모든 것에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너무나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나는 죄가 없고 맨날 부르짖으면서 이것이 이제 스스로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하는 것이 제 우상이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이 가난한 집 딸에게 이렇게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 주시고 백도 하나도 없는 저를 서울예고 강사로 뽑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인간관계를 너무 잘했고 여기저기서 무조건 착하다고 또 인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시집을 가니까 저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고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동원해 봐도 아무것도 안 통했어요. 그 결혼 생활이 흉년은 저한테는 너무도 필요한, 정말 그 결혼을 안 했으면 절대로 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그게 이제 사람 자기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 깨닫게 해준 그 엄마가 기가 막혀서 제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엄마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을 안 흘리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진짜 어머니 중요한 것 같아요. 모압으로 피난 갔다고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보여준 가치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내가 무슨 수로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어머니의 이름도 빛도 없는 삶 때문이었고, 결국 결혼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너무나 잘한 거고, 결국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고, 나는 너무 힘들었던 삶이 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니까 안 지나서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니 제가 그 한 사람이 돼서 결국 이제 남편과 어머니는 이제 후에 구원이 됐어요. 제가 저의 고난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약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저는 이혼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정말 이혼할 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요, 경력도 있고 나가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미모도 있어서 시집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산 게 아니고 그렇게 모든 걸 갖췄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걸레질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비굴하게 세상의 문을 열어놔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발발 떠는. 이제 그런 거 자체도 그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세팅이 아니었는가.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아니고 이 가정을 지킨 거죠. 그냥 어머니 기도 때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가 가정중수 이 간증을 했습니다. 가정을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쓰시는 것은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저를 쓰시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 등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죽을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혼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회개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남겨진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모압의 세상 가치관에서 유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저는 그냥 한결같이 걸어오게 하시고 혼자가 돼서
지금 34년 5년을 살아도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사명을 지금 이렇게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3차 흉년을 거치게 하면 네 번째는 그의 흉년이 있잖아요. 상처가 돼서 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찬송의 떡집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 떡집에 왔는데 모두 반겼겠어요? 그렇게 흉년 때 떠나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어서 꼴 좋네 다들 떠들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예, 제가 납혁하고 이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사역했을 때 그냥 전부 다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신학도 안 한 저 여자가 나는 사명 감당하려고 했지만 다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20절 21절에 보니까 맞다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나오미는 기쁘리자 희순이고 마라는 고순이에요. 쓸고자. 나를 희순이라 부르지 말고 고순이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21절에도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 저 과부 주제에 그럼 맞다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다. 가난한 주제에 그러면 맞다. 내가 징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 남편이 죽고 10년이나 모압에서 성공하길 기다리면서 돌아오지 않았던 나오미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나 때문에 내 삶의 결론으로 남편 죽고 아들 죽었다. 스스로를 직면하고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간증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색내고 투덜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부르다가 죽을 이름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대요. 유대 사람들이 제일 무시했던 것이 이방인이고 여자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그 이방 여인 룻을 전도해서 찬란하게 데리고 왔어요. 두 불쌍한 사람이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분수령적이 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이 룻이 바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죠. 이 룻이 누굽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16절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그냥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신앙적 결단을 하는 룻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는 좋은데 어머니 옆에 있는 지체들은 싫다. 큐티는 좋은데 큐티하는 사람들 싫다. 우리들 교회는 좋은데 목사님은 좋은데 우리들 교인들은 싫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대단한 의지는 자기는 재혼도 안 하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 근데 오르바인 다른 며느리는 울고 입 맞추며 교양 있게 헤어졌지만 교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양 있는 오르바는 구원받지 못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악을 쓰고 또 쓰면서라도 하나님으로 붙쫓아야 하는 것이죠.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이렇게 영원한 것이에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8절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굳게 결심할 수 있었지만 나오미와 룻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함께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둘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조롱도 받고 사람도 싫어지고 침체되다가도 기쁨이 되는 만남이 있다면 큰 힘이 되는 거죠. 이 룻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주께로 돌아오니까
3차 흉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기쁜 그 만남을 허락한 거예요. 영적 동반자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감히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 한 사람은 일당 100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게 되었어요. 이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목장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우리들 교회를 18년 동안 놀라운 힐링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룻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참 공고한 시간을 보냈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배 큐시트 이거 전부 다 우리 딸이 짜주고 또 이제 피아노 반주도 다 해주고 세상 어디서 그렇게 그걸 잘하는지 정말 또 맨날 누가 올까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가구들을 다 뭐 여기저기 옮기고 버리고 제가 피아노가 3대가 있어요. 그랜드가 2대고 어프라이트가 하나고 근데 피아노를 그랜드하고 어프라이트 피아노 다 갖다 버리고 살림살이까지 다 보이고 아이들 방까지 스피커를 방방에 설치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방방이 나눔하고 교회를 하려니까 사생활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명이 아니라면 여러분 사생활이 없는 이런 흉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 큐티 모임을 13개 모임까지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후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하게 되니까 이 어려서부터 다 큰 처녀 총각이 되도록 자기 방을 사람들이 내도록 들락거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가자마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오픈도 엄마 마음대로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민할 시기에 아이들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나쁜 엄마가 맞는 것 같고 너무 이제 미안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욕하면서 그대로 행한 거 있죠. 제가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면서 그렇게 제가 행했더라고요. 다시 22절로 돌아오면 흉년으로 시작한 이 고난에서 부끄럼 없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다 했더니 추수가 시작되고 흉년이 풍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절에서 시작한 흉년이 마지막 절에서 풍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흉년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14절에 그 나오미에게 자부가 둘이었지만은 오르반은 갔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정말 여러분은 구원 열차를 이제 올라타서 승선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엮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룻기 책뿐만 아니라 30권의 책이 두란노에서 나오고 이제는 QTM에서 또 요한계시로 말씀을 이제 먹으라부터 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큐티로 설교하고 공동체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 모두 주인공이 돼서 모두 흉년이 풍년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차의 흉년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남겨진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모압을 내려놓고 찬송의 떡집에 머무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고 함께 일어나야 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오늘 찾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1, 2, 3차 흉년에서 이제 남은 거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압에서 유턴하며 찬송의 떡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내 옆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고,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대째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서 기가 막힌 환경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공부를 하게 하시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는 3차 흉년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흉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렇게 흉년이 오면 올수록 참으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씀이 도대체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편애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그 환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고생이 힘들어서 모압으로 참으로 내가 피난 갔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모든 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독하게 책임을 물으셔서 저에게 남겨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흉년에서 지금 이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자녀 때문에 가슴이 삐어지십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모든 환경에서 남겨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남겨진 것을 못 보았다고 할지라도 훗날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저에게 남겨진 것이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참으로 이혼을 하려고 왔다면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 참석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도 나고 죽고 싶고 다 한 사람들 오셨다면 한 달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지금 오늘 나오미의 이런 피함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아직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 옆에 남편이 사라져서 고맙고 아들이 딸이 사라져서 고맙고, 그런 아직 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참으로 집으로 다 같이 손잡고 구원열차 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이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